인생의 등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지옥일 때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마음의 치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드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 말도 하기 싫고 그냥 아무도 없는 곳으로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면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힘내라고, 다 잘 될 거라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말이 오히려 더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미 너무 지쳐버린 마음에 그 말들은 가닿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억지로 힘내라는 말을 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지쳐버린 당신 곁에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조선시대 학자 퇴계 이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더 고요하게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흔들리는 자신을 외면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외면해 왔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괜찮아야 한다는 이유로, 약해 보이면 안 된다는 이유로 자꾸만 마음속 신호를 눌러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몸과 같습니다. 계속 눌러만 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터지고 맙니다. 지금 힘드신 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버틸 수 있는 무게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었을 때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감각입니다. 무너질 것 같은 느낌,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이는 느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고립감. 그 감정들은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겪는 이 고통이 훗날 반드시 나를 단단하게 만들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다산 선생은 유배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특별히 강해서가 아닙니다. 고통 안에서도 의미를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고통도 아직은 그 의미가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당신 안에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깊은 상처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평생 함께할 것 같았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과 실망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더 이상 아무도 믿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율곡 이이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잃었다고 해서 세상을 잃은 것이 아니며 관계가 끊어졌다고 해서 삶이 끊어진 것도 아니다. 관계는 왔다가 가는 것이나 그 관계 안에서 배운 것은 영원히 내 안에 남는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마음을 다해 그 관계에 임했다는 뜻입니다. 진심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픈 것은 당신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심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이해합니다. 그 감정을 억지로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이 당신의 삶 전체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말아야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에 대한 원망을 오래 품으면 결국 그 원망이 나를 태운다.
원망의 불씨는 처음에는 상대방을 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불이 자신을 향해 타들어옵니다. 잠 못 이루는 것은 나이고 밥을 못 먹는 것도 나이며 일상이 무너지는 것도 결국 나입니다. 그러니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용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상처는 평생이 걸려도 용서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완전한 용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내 마음 속에서 조금씩 밀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조금씩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내 마음의 자리를 내가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치유의 시작입니다.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가? 그런데 조금만 멀리서 바라보면 삶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고통을 나누어 줍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강해 보이는 사람도, 웃고 있는 사람도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만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겉모습을 보고 자신의 속모습과 비교합니다. 이것이 가장 불공평한 비교입니다. 상대방의 화려한 겉면과 나의 무너진 내면을 비교하는 것은 처음부터 맞지 않는 저울에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집 불빛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불빛 안에도 눈물이 있다. 맞습니다. 어느 집이나 불빛은 밖에서 보면 따뜻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각자의 방식으로 힘겹게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당신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외로움이 덜어집니다. 마음이 힘들 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강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면 약해 보일 것 같고, 아프다고 말하면 부담을 줄 것 같고, 힘들다고 하면 민폐가 될 것 같다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런데 태계 이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고요함을 지키는 것도 덕이나 때로는 벗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더 큰 용기이다. 마음을 여는 것, 도움을 청하는 것,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혼자 다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알고 적절한 때에 선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조용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오늘 좀 힘들었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옛 선인들은 마음을 물에 비유했습니다. 맑은 물은 고요할 때 깊은 곳까지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흔들릴 때는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앞날도 해결책도 희망도 그냥 혼탁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럴 때
억지로 뭔가를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물이 가라앉을 때를 기다리듯 마음이 조금 고요해질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잠을 자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도 됩니다. 그것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회복하도록 두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 쉬어야 낫듯이 마음도 아플 때는 쉬어야 합니다. 무리하게 털어내려 하고, 무리하게 웃으려 하고, 무리하게 괜찮은 척 하는 것은 오히려 회복을 늦춥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조금 쉬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하루여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한국의 옛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이미 이긴 것이다. 지금 당신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삶을 이겨낸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도 그 과정 안에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오랜 유배 생활 끝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살면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은 책이 아니라 고난이었다. 고난은 사람을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듬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힘든 시간이 당신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깊어지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결국에는 더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틔울 때 땅 위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무언가가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도 지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삶의 지혜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말들은 대부분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다. 이 말이 너무 익숙해서 가볍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이 말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따뜻한 방 안에 있다면 그것이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면 그것이 이미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 멀리 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오늘 하루만 버텨도 됩니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의 내가 하게 될 것입니다. 율곡 이이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잘 사는 사람이 결국 한 생을 잘 사는 사람이다. 거창한 계획보다 오늘의 작은 성실함이 더 값지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일어날 이유를 모르겠는 날. 밥을 먹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젓가락을 들 힘이 없는 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눈물이 나는 날. 그런 날이 찾아오면 사람은 자꾸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왜 이러지? 정신 차려야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에게 채찍을 들면서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채찍이 도움이 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스스로를 몰아붙인다고 해서 마음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쳐있는 자신에게 짐을 하나 더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자신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금 이 상태로 있어도 됩니다. 힘든 것이 맞으면 힘들다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울지 않으려 참는 사람보다 실컷 울고 나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더 강하다. 맞는 말입니다.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눈물은 마음이 쌓인 것들을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몸이 땀을 흘리듯 마음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참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울고 싶을 때는 울어도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실컷 울어도 됩니다. 그렇게 울고 나면 이상하게도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마음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방식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 절대 상처를 주지 않는 관계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가까우니까 방심하고, 가까우니까 기대하고, 가까우니까 실망도 깊어집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상처 없는 관계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인간관계를 거울에 비유하셨습니다. 내가 맑은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상대도 맑은 마음으로 나를 바라본다. 내가 흐린 마음으로 상대를 보면 상대도 흐려 보인다. 이 말씀은 상대방이 잘못해도 내가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관계에 임하느냐가 그 관계의 색깔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힘든 관계가 있다면 잠깐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토록 힘든지,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가 이 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관계를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관계를 붙들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자꾸 지치게 만드는 관계,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관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차갑거나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억지로 잡은 인연은 두 사람 모두를 상하게 한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인연은 그냥 멀어지도록 두어도 됩니다. 억지로 잡으려다가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삶에서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힘들 때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사람 한 명이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삶이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이 삶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드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지치면 누구나 그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의미는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는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삶의 의미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냥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뒤돌아보았을 때 그것이 의미 있는 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다산 선생이 유배지에서 수백 권의 책을 쓰셨을 때 처음부터 그것이 역사에 남을 것을 아셨을까요? 아마 그냥 오늘을 버티기 위해 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 위대한 유상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하루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훗날 그것이 쌓여 당신만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옛 선인들은 마음이 힘들 때 산을 올랐고 강을 걸었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마음을 회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나무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거기 있습니다. 바람은 내 사정을 묻지 않고 그냥 불어옵니다. 강물은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관계없이 흘러갑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늘 무언가를 설명해야 하고 이해시켜야 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자연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여도 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 잠깐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 공원도 좋고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내려놓게 해줍니다. 율곡 이이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자주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이 쉽게 좁아지지 않는다. 넓은 것을 보면 마음도 조금씩 넓어진다. 넓은 하늘 아래 서 있으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걱정이 아주 조금은 작아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자주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드신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는 그 노력이 타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만큼 진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옅어집니다. 지금은 너무 깊어 보여도 시간은 분명히 그 상처를 달래줍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은 아물게 됩니다. 삶의 지혜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것, 조금 쉬어가는 것, 가끔 마음을 여는 것,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것, 그 안에 이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 당신이기 때문에 가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외부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해 왔습니다. 더 잘해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기준. 그 기준에 못 미칠 때마다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그 기준이
정말 당신의 가치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옛 선인들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세상이 매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난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에게는 쉽게 베푸는 그 따뜻함을 자신에게도 조금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해주지 않아도 당신은 분명히 수고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힘든 하루를 버텨낸 것, 포기하지 않은 것, 그 자리에서 끝까지 있어준 것, 그것이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조금씩 더 가벼워지는 날들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삶 안에는 반드시 당신이 미처 알지 못한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